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침울하고 어둡고 슬픈 그러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과 구원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다가 마치 보물처럼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구약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물처럼 숨겨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찾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인간에게 있을 아주 큰 보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뻔히 드러나도록 숨겨놓으신 보물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타내시고 또 거기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또 규모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손으로 만들도록 하신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성막, 구별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약속한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해서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성막이란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속죄제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죄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은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짐승들 중에 흠 없는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 중에 흠 없는 것을 잡는다. 아무리 흠 없는 것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짐승에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가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준비를 할 때에 흠 없이 준비된 짐승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흠 없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기 위하여서 레위인 중에서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깨끗하게 흠없게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쭉 진행을 하고 몸을 씻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잘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정말 대제사장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흠없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씻고 닦고 문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식대로 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을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라고 인정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집행하는
그 속죄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뼈대와 모든 천들을 이용하여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거룩하고 완벽한 어떤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막은 누가 만든 것이냐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성막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순종하고 만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막, 대제사장, 번제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속죄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어진 제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준비한 제물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흠이 있고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은 완벽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으로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7일간의 정결의식을 하실 필요도 없으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떤 대제사장의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우리를 이어주신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그 몸을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 성막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성막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안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성막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인간이 준비해야 될 불완전한 제물로 인하여서 이 속죄제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어딘가에 흠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된다라고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만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이것이 일어나는 곳은 이렇게 모형으로 지어진, 건물로 지어진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전,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속죄제 같은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 속죄제 같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구약과 다른 일들입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성전, 하나님 계시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